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을 13절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거기서도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했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독생자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그분을 부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것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그것을 다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고 말했어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 이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시대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차별이 없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선택해서 자기네들은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차별이 없게 되어진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게 한 분이신 주께서, 여기서 주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 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보내주셨고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그 아래
그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한 주가 되어졌다는 거죠. 차별이 없이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그 예수님은 그들의 주가 되어주셨다. 주가 되었다라는 이 주의 단어, 우리가 여호와라고도 말하는 아도나이라고도 하는 그 주, 이 주가 뭐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럼 여기서 부른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라고 말한 그 말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푼다라는 말이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정하셨다라고 말해요. 한 몸을 정하신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으라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분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되어지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돼요. 주로 모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 내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통치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통치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이 아니면 그분만이 나의 주,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총체적인 거예요. 100%, 99도 아닌 100%.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사, 나의 가난하고 부하고 내가 음부에 내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내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걸음과 나의 모든 호흡을 그분이 주장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분이 나의 호흡도 주장하시고 그분이 나의 걸음도 발걸음도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는 이 말의 의미를 마치 우리가 로봇이고 그분이 우리를 조종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든 그것은 우리의 선택을 우리가 책임지게 해주셨어요. 내가 선택하고 모든 일을 행하여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주로 섬긴 자로서의 걸음을 갖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느냐 여기에 선택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선택을 한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구원을 주고 다른 것도 행복을 주고 다른 것도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이르되 그런데 이 성경 구약이죠. 그러면 그 성경에서 누구를 얘기를 한 거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 것인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말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주로 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지금 사도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이 부른다는 얘기는 아무개야 라고 부르는 이 부름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 때 오직 나의 구원은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든 삶 속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기도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임의로 선택하는 거, 내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그걸 선택하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여서 왜 나의 모든 삶 속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내 생각으로 그것을 할 때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그런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 어떤 자가 부르는가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부르는 자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라고 말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부르세요? 얼마나 그의 이름을 부르짖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께 묻습니까? 믿지 않으면 그의 이름을 안 불러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해요. 내 판단대로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부르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주님을 부르지도 않는데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자는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듣지 못한 자는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다고 말할 때 이 듣는다는 것을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라는 의미는 믿는다라는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귀에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이라고 들었다 이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건지시는 이라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나의 문제와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실 자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돈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들으셨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나를 구원할 거라고 들으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 이런 것 저런 것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우리 귀는 열려 있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도 열려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열려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어느 것을 더 듣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더 듣고 세상의 말을 더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더 듣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우리 귀가 들을 수 있게끔 하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해주신 걸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듣지 못했어요. 왜 듣지 못했어요? 그들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 마음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에 오신다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많은 말들을
그들이 들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성경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분이 내가 하늘로부터 온 그 메시아라는 걸 말했을 때 그들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듣고 얼만큼 믿으십니까? 듣기는 들어요. 이렇게 소리로 말을 하니까 듣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분 나의 구원이라고 믿으시냐는 거예요. 단 한 분 나의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분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순간 속에 그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긴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고 부른다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교회에 참석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것이 들렸을 때 예수님이 단 한 분 나의 구원이라는 거 그분 앞에 나는 택함 받은 그의 백성이라는 걸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께 묻고 구하고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질 때 그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의 이름을 듣는 자가 어떤 자인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너희가 내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가 만약에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양들에게도 가서 내가 내 음성을 들려줄 것이야. 그러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너희와 함께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 모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의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음성을 들은 사람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의 설교야. 듣고 끝. 그럼 들은 게 아니에요. 그건 소리로 들은 거지. 말씀을 듣는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는 거예요. 그릭 말에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폰이에요. 이건 소리로 듣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레마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는 폰으로 들려요. 그냥 소리로 들려요. 아, 그렇구나. 듣고 지나가요. 또는 듣고 지식이 되어져요. 그런데 레마는 달라요. 레마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그러한가 하여 믿음으로 받고 내 마음에 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단 한 분 구세주구나. 예수님만이 단 한 분 나의 구원이구나. 다른 길은 없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지런히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 이름을 부지런히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구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고 부르는 자가 되어진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나를 따르느니라. 나를 따른다 할 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매일 매 순간 나는 죽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매 순간 매 순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부르면서 그 모든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느냐를 오늘 14절 끝부분에 말하는데
우리가 부르게 된 것도 그리고 이것을 믿게 된 것도 전파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너에게 이것을 전파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파하는 것이 그냥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15절을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라고 말해요.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서 이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 복음을 나에게 듣게 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짓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듣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지만 이 로마서에 기록된 것을 얼마만큼 정말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분만을 믿느냐.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백독을 한 사람이 있어도 백독을 하고도 예수님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분명히 보내심을 받고 전파하고 이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전파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나에게 듣게 해주셨고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고 싶어서. 나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고 싶으셔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고 세상에 우리가 들을 것들이 많지만 이 세상의 것은 열심히 많이 듣는데 이 복음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상입니다. 그러나 진정 나의 구원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인데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안 듣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열심히 듣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분의 손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시는데 그걸 외면한 거예요. 그걸 버린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게 되어지는 것은 여기서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을 육체의 어떤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 혼적인 고통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게 뭐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셨는데 복음을 들려주셨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들려주셨는데 내 고집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글쎄어라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 이게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나를 양으로 부르셨는데 나를 그분의 양으로 부르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에게 주고 그분의 권세를 나에게 주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 그게 바로 양은 양인데 그분을 따라가지 않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이거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주님이 부지런히 말씀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도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은 종일 그 손을 벌렸다는 게 뭐예요? 구원의 손을 벌린 거예요. 구원으로 이렇게 품으시려고 내게 오라고 내게 나오라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들어서 뭐라고 말씀해요? 19절과 20절에 알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다? 모세가 말했어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믿지 아니하는 다른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식이 나게 하고 너희를 노력게 할 거라는 말을 모세가 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는 담대하게 또 말했어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러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낸다 했어요. 그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죠. 그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은 그 복음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 땅끝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너희들도 이 소식을 지금 듣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 12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 것을 이적과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이적과 표적만 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적과 표적을 왜 보여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적과 표적만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것을 봐서 다 실망했어. 근데 그분이 부활해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그 두 제자에게 말씀하여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 그 메시아 인자가 오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이 복음이 모든 자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한 것이다. 회개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때서야 그들이 그걸 깨달아 알았다고 말해요. 분명히 들었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실망하고 다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고 집안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 보았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는 거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전혀 힘써라. 내가 너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임한 성령님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는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라고 말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믿어라는 거죠. 듣는다는 거 믿어라. 그런데 어땠어요?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는데 그중에 120명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나머지는 나는 비즈니스를 해야 돼서 나는 결혼을 해야 돼서 나는 무엇을 해야 돼서 떠나갔어요. 120명만 끝까지 기다려서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일을 했는데 그때 땅끝이 어디냐? 바로 이 이방인을 의미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을 잘 알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아닌 전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이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니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보아서 알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근본이 유대인이었, 근본이 바리새파였고 근본이 율법의 열심이었던 복음과 관계가 없었던 내가 성령님이 내게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참 고상한 지식인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하면서 이 십자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떠했느냐? 들었다. 이스라엘이 어떠했느냐? 알았다. 그런데 이들이 믿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어지고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사야가 한 말에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우리 하나님 찾지 않은 자죠. 하나님 믿지 않은 자죠. 복음을 전하면 나한테 말하지 마. 나 듣고 싶지 않아. 알고 싶지도 않아. 이랬던 자예요. 그런 우리에게 찾은 바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은 미련하고 우매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들을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듣게 해주셔서 그런가 해서 한번 알아봐야겠는데 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찾은 바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꾸 듣게 하시고 그런가 해서 찾은 바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맞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복음이 없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해주셨구나.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구원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나에게 듣게 해주셨구나. 그 사랑을 그때 알게 될 때에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되니까 부르짖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고 찾아서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믿어서 그래서 그분을 부르는 자는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묻지 않았던 자가 이제 주님을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찾지도 않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베푸시고 저렇게 베푸시는 값없이 주신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셨다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소식을 듣게 됐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내게 복으로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나타내기를 원해서 그분을 알게 하기 원해서 믿고 구원 받으라고 믿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벌거벗은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값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고 의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죄인으로서 죄악 가운데서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에 처할 우리들, 그 부끄러움을 당할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하여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그분의 의로 우리에게 덮어 입히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냥 값없이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오면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거저준 은혜를 거저 입게 하시고 거저 듣게 하시고 믿게끔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들을 때 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로 듣는 폰에가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구나라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그 다음에 그분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께 묻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백성들도 평안했고,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 백성들도 다 따라서 우상을 섬겨서 적들에게 맨날 침략을 당했어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아내로 삼았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바알을 믿는 아내를 맞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세워지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더럽혀지고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한 땅이에요. 이 거룩한 땅에 내가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해서 거기다 갖다 심으면, 우상이 심어지면 이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리는 백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뿐인데 예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세상의 것을 받아들여서 여기에 섞여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백성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 태평 성대도 있었고 부귀영화도 누렸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표본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보고 배우라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진노가 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종일토록 그들을 향해서 손을 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않았고 몰랐던 자이지만 이렇게 은혜를 입었어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죠. 내가 이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버리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들었다면 믿어야 그 다음에 부르짖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이 가신 길이 구원의 길이니까 나도 그분의 길을 가리라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 그가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들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셨어요. 부르짖는 자는 구하는 자이죠. 그런 자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이유를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더 큰 말이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말은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게 되어지고 나를 믿으니까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내가 한 그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성령님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로 하여금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되 예수님이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성령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골로새 2장 3절 말씀을 보니 그 예수님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가득하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한 성령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구하게 하시는 거, 부르짖게 하시는 거, 그것은 그분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의의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분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끔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이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셨고 부르짖게 해주신 이 은혜, 나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내 귀에 듣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그분이 다 응답하시는 이 은혜를 입게 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어떤 음성을 귀로 듣는 것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듣는 거가 듣는 거예요. 이걸 듣고 내가 믿어진다면 그게 바로 들은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의 레마가 되어져서 그러한가 해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꾼다면 그게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들었으면 믿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믿으세요. 믿으셨으면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들었어도 알았어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자 되지 말고 오직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바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해주신 거, 믿게 해주신 거,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오늘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이 십자가를 믿는 자가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이것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셨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